일요일 날 저녁 8시 30분 라이브 성서 공부. 이번 주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공해가 없이 맑은 시골에 가면은 정말 하늘의 별이 선명하게 저녁에 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씨가 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오늘날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됐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민족과 인종에 상관없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인 믿음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테라였죠.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셋째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는 대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하란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하란의 아들인 롯을 아브라함이 항상 돌보게 되죠.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밀카, 하란의 딸인데 나홀과 결혼을 해서 나홀의 아내가 되고, 아브라함한테는 아내 사라와 이집트에서 온 몸종인 하가르가 있는데, 이 하가르를 통해서 먼저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의 100세쯤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 오늘날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오늘날 아랍 족속이 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땅이 있는데, 메소포타미아는 여기 있는 대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두 강 사이에 땅이라는 그런 말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비옥한 초생달 같은 곳이죠. 이렇게 지금 연두색으로 있는 곳. 이것을 크로아상이라고 그래요. 프랑스 말로. 영어로는 크레센드. 여기 그다음에 요즘에 페르시아만에서 한참 전쟁 중인 곳이 바로 이곳이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이 이란이고요. 여기 보듯이 이란이 있고, 지금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고, 이게 걸프만이었죠. 지도를 살펴보면은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란이라는 곳을 이루는데, 요즘에 유튜브 EBS 방송국에서도 하란이 어떤 곳인지 취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을 만한 장막도 소개를 해요. 한번 시간이 되신 분은 시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하란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이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머물렀는데,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다마스커스라는, 지금도 아직도 다마스커스라는 시리아 도시가 있어요. 그 시리아 도시 다마스커스에 있다가 그다음에 인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오는데, 처음에 갈대 우르에 있다가 하란에 있다가 그다음에 다마스커스에 있다가 그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런 여정을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차츰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더 자세히 성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7 장에서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 순교를 당하기 전에 스데반이 간증을 하죠.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맨 처음에 언급을 합니다. 그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대성직자가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진짜로 그러하냐?"라고 스데반한테 물었어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던 것, 이런 것들이 진짜로 그러하냐? 그랬더니 스데반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또 아버지들이여, 제 말을 들으소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갈대아 땅에 있는 우르죠. 갈대아는 그 지역의 족속, 그 지역의 땅 이름이에요. 메소포타미아는 굉장히 넓은 땅이고,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아브라함은 나와라. 그대의 나라에서
그대 친족을 떠나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그대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 이게 가나안 땅이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갈대인들의 땅에서. 그리고 하란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세상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있는 이 땅,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땅을 주지 않았어요. 여기서 상속이란 말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런 상속도 주지 않았습니다. 전혀 주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팔을 얹어 둘 만한 그런 곳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죠. 순례자. 여기에 대해서도 히브리서에서 자세히 나오는데 그때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소유로. 그리고 그의 또 씨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 뒤를 이을. 아직 그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자식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대의 씨가 체류할 것이다. 이 sojourn이란 말은 하숙 생활처럼 잠시 머문다. 그런 뜻으로 많이 쓰여요. 낯선 땅에서. 낯선 땅이라는 건 이집트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이, 즉 이집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씨를 종으로 삼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을 아주 학대할 것이라고. 400년 동안.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한테 미리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 이집트 민족이죠. 그 민족에게 이스라엘이 종으로 있게 될 그 민족을 나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것이며 나를 섬길 것이다. 이곳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을 절대로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을 때 그 매장지가 필요해서 그 무덤을 그 지역에 있는 종족에게 돈을 주고 샀던 기록도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아무런 땅을 상속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약 2000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부활하셨는데 이 스테반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유대 지역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남쪽 유다만 이렇게 있었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스테반이 지금 마지막 순교를 하기 전에 자기 간증을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할례의 계약을.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8일 만에 할례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죠.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을 낳았는데 이 야곱이 오늘날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족장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다라는 것이 이 야곱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의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장군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12지파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세켐으로 불렀어요. 땅을 다 나눠 주고 그들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또 우두머리들과 판관들 그리고 행정 관리들 그들이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우리가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다 차지했고 하늘의 별처럼 사람들이 많아져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불어나서 400년을 이집트에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탈출을 해서 광야 생활을 거치고
여기 가나안 땅에 왔다. 그러면서 과거를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거주했다. 강 저편에 옛날에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거주했다라는 거죠. 곧 테라. 테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죠. 또 나홀의 아버지였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그리고 그런데 이들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자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주님을 알고 섬긴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강 저편에 있으면서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진짜로 신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12신이 있지만 그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그들이 신들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헛된 것이다. 우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그런 신이라고 하는 신들을 섬겼는데 그러나 나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강 저편에서 유프라tes 강 저편에서 그를 이끌어 가나안 온 땅을 거쳐서 그의 씨를 오늘과 같이 번성하게 했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거죠. 또 나 하나님이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아를 주었고 또 나 하나님이 에서에게는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지만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주었다. 보유하도록. 그러나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12 아들들이 있었죠. 결국 70명이라는 이 그의 자녀들은 이집트로 내려갔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 또 아브라함의 형 나홀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들려주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던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런데 이제 시간이 2000년이 흘렀어요.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 약 AD 30년경에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이때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 남왕국 유다는 여전히 왕국으로 존속을 하고는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유다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꽤 있었죠. 만약 여러분이 계속 거주한다면 내 말에 우리가 영생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 있는 것이 이게 영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제자들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나누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뭐냐면은 이게 생명이 있는 영생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작용을 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 거하면은 참으로 여러분들은 내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거듭났을 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돼요. 하지만 그것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첫 발걸음이지 그것만 가지고 영생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계속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거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세상에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분께 대답했어요. 자유를 얻게 된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다.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또 아시리아, 바빌론, 알렉산더의 그리스, 지금은 로마, 계속해서 많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누구에도 속박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 예수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되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입니다. 종은 그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그러나 아들은 그 집에 거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에 아들로서 있어야지 진정한 자유인이지 종으로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 아들이 그러므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면 여러분이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을. 예수님도 이거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나를 죽이려 하는데 그 이유는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있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나는 말합니다. 내가 본 것을 내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은 행하는데 여러분이 본 것을 여러분의 아버지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의 씨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의 아버지가 따로 있고 나 예수님의 아버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반론을 하겠죠. 그들이 대답하여서 예수님께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면 이게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죠.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자녀냐?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은 행하고자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들을. 여러분, 행위는 약속이 무엇냐에 따라서 그 약속을 믿을 때 행위가 뒤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 약속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무조건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어떤 행위가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행위들을 행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가정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록 혈통적으로는 핏줄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 수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로 아브라함의 자녀, 진짜로 아브라함의 씨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애써 나를 죽이려 하는데 한 사람,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한 사람, 즉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이는 그 진리를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이 똑같이 예수님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따로 있는데 여러분의 아버지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좋은 말로 하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아니라고 별 패기한 논리를 다 쓰고 있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아니라 이놈, 그런 식으로
감정이 격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생음으로. 우리는 적법하게 핏줄로 잘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당신이 자꾸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말하니까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가정법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이면 이 말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나가서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부터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오지 않았습니다. 내 스스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합니까? 내가 하는 이런 말들을. 바로 그 까닭은 여러분들이 나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났는데 여러분의 아버지 마귀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만든 것이죠. 우리는 다 마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거듭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대학 백성, 유대인이 아니냐. 우리는 마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비록 아브라함의 핏줄에 속해 있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상 아브라함도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들려줬을 때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듭 태어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이사야, 에레미야, 하박국, 스테반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지의 욕망을 여러분이 행하려고 합니다. 그 여러분의 아버지는 살인자요. 처음부터 사탄이죠. 진리에 거하지 않았으니 그 까닭은 그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짓말을 말하는데 자기가 지어낸 것으로 말을 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나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 여러분들은 나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해요. 들을 귀가 있어 듣는데 그러나 여러분은 듣지를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왔죠. 그 까닭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이런 말을 유대인들에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화가 안 날 수가 없고 속이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48절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잘 말한 게 아닙니까?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나눠졌을 때 아시리아한테 멸망했을 때 BC 722년에 멸망했다 그랬어요. 그 이후로 쭉 이 사람들이 이방인과 통혼을 많이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 거주지 예수님 있을 당시에 갈릴리 그 중간 부분 갈릴리와 사마리아, 유다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인데 중부지방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연절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요. 마귀 들린 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우리가 제대로 표현한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마귀 들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는 내 아버지를 존경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나 예수님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여러분한테 구하지 않습니다.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구하는 분이십니다. 영광을 구하고 제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신데 그분한테 내가 영광을 구합니다. 딱 한 분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여러분에게 이르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하는 말, 예수님의 말을 잘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라 그랬죠.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딱 잘 지키는 사람. 물론 우리가 한번 죽기는 죽어요. 이거 왜냐하면 우리 육신 덩어리는, 이 몸 덩어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을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의 영혼이 첫 번째 죽음을 죽은 다음에 두 번째 죽음, 하나님과 eternal, everlasting, 영원히 분리하는 삶을 사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육신의 몸을 갖고 있을 때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우편에 있는,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받고 다른 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유대인들이 말꼬리를 물고 늘어나는데 우리가 압니다. 당신이 마귀 들린 줄을. 아브라함도 죽었다. 물론 이렇게 육신의 죽으면 다 죽는다 그래요. 죽은 게 사실입니다. 대언자들도 다 죽었다. 그런데 당신은 만약에 사람이 나 예수님이 하는 말을 지키면은 그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당신이 더 큽니까? 우리 조상,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보다 이미 죽은. 그리고 대언자들도 다 죽었는데 당신은 당신 자신을 도대체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의 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신 분. 이분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광과 우리가 가져야 될 판단은 이 하나님께서 나와야 된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말을 하는데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잘못됐다. 그러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그분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압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제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처럼. 왜냐하면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쭉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 안에 계속 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진리요. 이게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기뻐하였습니다. 나 예수님의 날 보기를. 이후 시간에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보면은 아브라함이 결국 예수님을 기다렸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 날을. 그리고 굉장히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유다인들이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 예수님을 과거에 봤다 그러네.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이 50세라는 것은 아론 그 아들들의 성직자들과 50세에 이렇게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일종의 우리가 요즘 말하는 뭐 달인, 경지에 오른 사람이다. 이렇게 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50이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 50세도 못 되고 50세가 돼야지 이치나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안다. 그런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당신은 아브라함을 보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봤다면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아야 되는데 당신이 그때 살았어요?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여러분한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는데 그 있기 전부터 나는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에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차후에 공부할 때 나오는데, 그때만 예수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있으신 분이고 영생으로 사시는 분이시죠. 이것을 영어 시제의 I am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건 신속모독이다. 하나님이나 그랬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말하느냐. 돌을 집었어요. 유대인들이 돌을 집었다는 것은 돌을 쳐서 죽여서 돌 무덤을 쌓아버리는 거죠. 바로 이 요한복음 8장의 시작은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붙들렸을 때 사람들이 돌을 집어서 그 여자를 쳐서 죽이고 돌무더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용서해 주는 그런 일이 바로 요한복음 8장 첫 부분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야, 우리가 쳐 죽일 사람은 그 여자가 아니라 저자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돌을 집어 드는 거죠. 그분을 치려고 예수님께서는 숨어서 성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통과하셔서 그들 가운데 그렇게 지나가 버리셨습니다. 로마서 9장에 결론적으로 잠깐 예고를 해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효력이 없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즉 하나님 말씀은 효력이 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조목조목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야곱의 다른 이름,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 북왕국, 남왕국 유다와 대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여기에서는 처음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야곱이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이삭 안에서 그대의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받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한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씨가 있고 이 사람에게 영생이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 제가 지금까지 말했는데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태어난 그들 이스라엘이 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약속의 자녀들이 그 아브라함의 씨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에 구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또 차후에 계속 공부할까요?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즉 10개월 후에 1년 정도 뒤에 나 하나님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사라가 아이를 베어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기간이 1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가진 사람이 거듭 태어난 자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씨다. 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0절인데 예수님께서는 시제로 따지면 AD 30년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과거에도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구약이라고 하는 구유원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다니엘이 용광로 속에 있을 때도 나타나셨고 아브라함한테도 나타나셨고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분 예수님에 의해서. 그런데 이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태인들에게 오셨는데 그분의 유태인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맞아들이면, 그분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마음 안에 간직하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 이것을 가장 먼저 모범을 보인 자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곧 믿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은 예수님 나를 보기를 굉장히 고대하다가 그 날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 천사 중에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서 99살 때 나타냈던 천사 중에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아들은 태어났는데 혈통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고 그 유태인이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육의 뜻으로도 나지 않아요. 또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걸 유태인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태인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처럼 이방인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린 것이다.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유태인들 가운데 거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태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봤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우리는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은 유일하게 태어나신 분의 영광이다. 이걸 우리가 독생자, 그런 말을 쓰죠. 아버지에게서. 대문자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봤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나와요. 우리가 이제 오늘 첫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 씨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온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 물론 이스라엘의 씨도 되지만, 이스라엘의 씨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한국인이든 비록 외국인이든 유태인이든 전혀 핏줄, 사람의 뜻, 혈통, 육체의 뜻,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